오늘은 제대로 된 성경적인 치유 기도를 하면 왜 모두 낫는가에 관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또 모두 못 고쳐줄 것이면 차라리 치유 기도를 하지 말라고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치유 기도를 해야 한다. 또 치유 기도를 하면 모두 나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논리적인 결론은 모두 낫게 하는 치유 기도를 못 해줄 것이면 복음도 전하지 말고 단순히 철학적으로 또 교양을 위해서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상식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는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복음을 전한다 할 적에는 치유 기도가 있어야 하고 치유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모두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치유 기도를 받으면은 모두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게 못할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모두 낫지 않는 치유 기도를 받으면은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만 남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치유 기도를 해봤더니 별거 없어 라는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 자체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성경적인 치유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또 올바른 복음 자체를 들어볼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치유 기도를 하면은 모두 낫는다고 써 있을까요? 네, 써 있습니다.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앓는 자, 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만 제가 인용을 할게요. 마태복음에서만 해도 10군데 정도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찾은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모든 낫게 해주신다를 넘어서서 모든 병을 예수께 고쳐달라고 오신 환자들은 누구나 낫게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는 것이 일부 사람한테만 되고 상당히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입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모순된 주장이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진심으로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 제대로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황당한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전부 예예요. 전부. 성경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치유되는 것을 구별하고 있지 않아요. 죄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전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 기도를 받으면 전부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다르다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기적과 치유를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특히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믿음과 기적과 치유를 구별해서 얘기해요. 즉 기적적인 치유가 있지만은 기적과 치유는 다른 거예요. 반대로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치유도 많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을 받아서 집에 가서 몇 달을 거쳐서 치유되는 그런 식의 치유의 효과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은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이 그런 전부 그렇게 기적적으로 낳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적인 치료가 많아요. 그러나 치유는 전부 기적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령, 이런 가르침을 싫어해요. 성경에서는 치유는 당연한 거지 기적이라고 취급하지도 않아요. 기적은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 구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셔서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사람만 고쳐줬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 기적과 치유가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기적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모두 그냥 낫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낫는 거를 전부 다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한 적은,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서의 치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치유는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어떤 사람한테 특별한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이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퍽 낫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모두 나 하는 것은 은사라고 부를 것도 없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치유를 받는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저 사람 낫겠구나. 그리고 그런 반응이 없는 사람, 저 사람 안 낫겠구나. 좀 미리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나한테 정말로 엄청난 호의를 가지시고 계시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라는 시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게 돼요. 늘 성경 얘기하고 성경 말씀 배우려고 그러고, 그 누가 성경 말씀 가르쳐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입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마음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성경적인 치유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게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치유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득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받으면은 그 말씀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들어가서 빙글빙글 들어가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좋은 땅에서 쭉 나무가 자라듯이 진득해요. 그런데 안 낫는 경우에 보면은 조급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면 말입니다. 일단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있고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몸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로 뒤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말입니다. 믿음 자체를, 특히 그 믿음을, 왜 믿음직하다, 꾸준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라는 말 대신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돌아다니게 하고,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맞을 거야. 그래서 진득하고 오래가는 그것과 치유와 1대1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예외 없이 치유를 받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가 결국 승부의 비결이다 하는 그런 구절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 뒤에 나와요. 즉 진득하게 참는다는 걸 말해요. 진득하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득하게 기다릴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을 말해요. 또 누가복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체하시겠느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체하시겠느냐라는 말은 상당히 지체를 하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쵸? 아니, 너를 계속이야 때리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때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령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믿음으로 의인이 되거라 하는 이런 말은 상당한 지체가 있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치유에 관한 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이게 그 치유에 관한 얘기야. 듬직하고 끈질기고 믿음직한 그런 심정으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치유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약을 먹었으면 약효가 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말씀이 속에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말씀에 힘이 나오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 낫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 막 조급해가지고 왜 기도받았는데 오늘 안 낫지? 왜 기도받았는데도 그 증세가 안 없어지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 낫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왜 환자들께서 보시지 말고 치유 사역자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 전제 조건을 달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급해 주지 못할 상황 하에서는 치유 사역을 해봤자 역효과만 나요. 그걸 진짜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가르쳐 주셔야 될 거가 이게 뭐 대부분 안 가르쳐 줘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랑을 여기저기 댕기면서요.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막 얘기해요. 저도 저는 기적적인 치유를 입었어요. 그래서 계속 간증하고 다니죠. 심지어 동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치유사역 가시는 분들 이걸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몰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치유의 기본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확실하게 이론적인 기초를 갖추시고 치유의 환경이 안 된 결국 치유기도 해봤자 말씀이 제대로 매겨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치유 기도를 한다. 그거는 치유 기도 이 사람들이 치유 기도 뭐 여기서 받아보고 저기서 받았는데 이래저래 안 낫고 별거 없어 뭐 다 하는 소리지 뭐 치유 기도 자체를 사람들이 깔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의 운행을 깔보게 되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딱 치유 기도를 하면은 치유 기도를 받기만 받으면 반드시 낫는 그런 환경을 일단 확인을 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그런 환경 없이 또 내가 그럴 걸 해줄 게 아니면은 또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치유기도 하지 마세요.